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 일이 비슷한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하면은 그 긍정적인 말을 한 그대로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유래가 있어요. 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느냐, 학자들이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키프로스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을 보아도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피그말리온 이 왕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뛰어난 조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원하는 여성을 내가 조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조각을 해놓고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그 조각 여성의 이름을 갈라테아라고 이름까지 짓고는 매일 그 조각 여성을 보면서 그냥 행복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렇게 이제 조각한 그 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조각상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반응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울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보면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려고 말을 걸면 이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축제가 있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도 가서 그 여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신이니까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제 빈 거죠. 이 갈라테아와 같은 정말 마음 아름다운 이 여인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그 갈라테아 그 조각상을 보고 그냥 그날따라 마음이 더 울적했는지 그 조각상을 가서 끌어안게 된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차디찰 것 같은 이 조각상이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 조각상에 키스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심장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조각상이 실제로 여인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진짜 살아있는 여인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왕이 그 갈라테아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딸까지 낳아서 아주 복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명명했던 이유가 뭐냐? 비록 조각상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 많은 사랑과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또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 신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한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기대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역시 그것도 그 부모의 가치관이나 또 삶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 기대가 또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겨야 될 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도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제쳐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과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이제는 젖대기까지는 잘 보살피고 있다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그대로 맡기고 바친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왜 어린 사무엘, 그것도 젖된 후, 여기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요, 약 20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다 젖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그냥 교회 학교 한번 보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나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그런데 아니, 또 다른 그 남편의 둘째 부인, 그 분인나는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매일 조롱하고 비웃고, 왜요? 그거는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능력을 상실한 여인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낳고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젖을 떼기 전까지는 정성으로 잘 보살피다가 젖을 떼고 20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사무엘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한나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내가 만약에 그런 처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 그 아이를 정말 잠깐 1시간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성전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상한 엄마들은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낳아놓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이런 세상, 그런 엄마라고 한다면 뭐 그게 대수겠어요? 그냥 갖다 맡기겠죠.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그 어린 아이를 따로 떨어뜨려서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20개월, 22개월 그 아이가 자기 앞가림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뭐 먹을 음식 배고프다고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용변이나 제대로 보는 나이입니까?
일거수일투족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 옆에서 다 챙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그냥 성전에다 갖다 내먹길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성전에도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레위 지파 속에 있는 여인들로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내가 키우는 것하고 남손에서 키우는 것하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때는요 그래도 조금 엄마 아빠 하면서 조금 이제 말을 알아듣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이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도 손주를 보았습니다만은 요즘은요 다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뭐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우리 집에 왔다가 가면 며칠 동안은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 드리겠다라고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 자기 앞가림 정도 할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뭐 청소년기, 청년기에 뭐 하나님 성전에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젖된 어린아이를 왜 성전에다 갖다 맡겼냐는 거예요. 조금 늦게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는 그 핏덩어리 같은 젖된 아이,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 아이를 왜 성전에다 맡겼냐?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나간 엄마들처럼 자기 좀 편해 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나도 뭔가 자기 잡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일하기 위해서 그냥 성전에 갔다가 맡긴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나는 왜 그런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어린 젖된 이후에 그 어린아이 20개월, 24개월 채 되지 않는 그 아이를 왜 성전에다 하나님께 맡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한나의 마음, 한나의 생각을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나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 한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젖을 뗀 이후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걸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세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6절부터 그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그것을 들어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라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모든 세계와 인생을 다 다스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한나가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리고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한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그러니까 한나가 왜 어린 아이였지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겼느냐? 자기가 돌보고 키우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생명과 죽음, 높고 낮음, 부귀영화 다 관리하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드릴 바에, 하나님께 맡길 바에는 다 커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이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아마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 어린아이 성전에 맡기면 어떻게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가 조금 클 때까지, 내가 조금 자기 앞가림 정도 할 때까지, 한 10살 정도 넘어서 한 15살 정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될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맡기려면 확실하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들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느냐? 구원자라고 믿고 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한나가 맞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키워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린 젖된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깊이 아는 부모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나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사랑을 내 품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맡기는 것,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자던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2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한나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드린다는 게 뭐냐? 위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교회에다 갖다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돌보아 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맡겼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나는 제일 먼저 그곳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삶의, 자녀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유, 어린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어린애가 뭘 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만 끼고 있으려고 그래. 그리고 세상 구경은 다 시켜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 것으로만 늘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부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내 자녀들의 인생에 참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부모들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딜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배 자리 1순위에 놓는,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야 돼, 수련회는 가야지, 학교 빼먹어도 괜찮아, 수련회는 가야 돼,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너 가야지. 그러면 조금 머리가 크면 그런데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교회 수련회 갔다 오면 10시간 게임 마음껏 하게 해줄게. 그러면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가기 싫은 거지만 그렇게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게임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유,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면은 다 위대한 사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곳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 자녀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모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 기회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야, 이런 좋은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내가 갔다 오면 용돈을 줄게. 여러분,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는 부모라고 지식 있는 척하고, 아이고 뭐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사람은 죄송하지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고 구하지도 못해요. 다 자기 정욕과 욕심과 편리함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맡겨져서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 이렇게 돌봄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이미 세상 교육은 죄로 다 물들어 있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잠깐 10분 15분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또 안전하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작은 애가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아유, 이번 주에는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점심때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왜? 애들끼리 뭐 다투는 일이 있었다는. 근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투는 일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애들끼리 다투면 폭력위원회 그런 데 제소나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정말 내 자녀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점심을 다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요 가장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분이 그냥 그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닦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보통 자전거가 아닌 거예요. 꽤 고급 좋은 자전거.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냥 5만 원, 1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자전거가 뭐 몇백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어요. 도대체 그런 자전거는 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질하던 이 아저씨가, 야, 너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 저는 지금 자전거가 없지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저씨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전거처럼 보이네요. 그래, 이거 굉장히 비싼 자전거야. 그런데 이 자전거 내 형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자기는 저 새 거 사고 자기가 타던 자전거 정말 쓸만하고 좋은 거라고 나한테 선물로 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손질해서 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 아저씨가 문득 든 생각이, 이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이 천식을 앓고 있어서 조금만 뛰면 숨이 차서 뛰지를 못하는데 자전거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커서 내가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자전거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받기만을 하려고 하잖아요. 받으라고 우리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고 키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힘써 자녀들을 그 자리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부어지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